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려며 이런 설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회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 과연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의미를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우리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지고 있는 교회는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개개인의 그런 삶이 보여주는 교회의 건물보다 더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요, 영적인 실체이며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평안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 모든 지역에서 지역적인 울타리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 수가 계속해서 넓혀졌다라는 것은 부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 사역이 지상 명령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온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종족적인 부분, 민족적인 부분, 또 어떤 편견과 지리적인 장벽, 문화를 뛰어넘고, 할렐루야, 종교적인 중심의 개념도 없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실체이며 모두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지상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진보해야만 합니다. 어떤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성도가 서로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유기적으로 하나로 합해질 때에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전된 우리는 참된 교회로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명의 모든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불러냄을 보고 또한 받고 개개인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만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진행되어야만 하죠. 또한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은 보혜사로서 결국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참된 교회는 제한 없는 영적인 실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할렐루야, 복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선교적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표적인 충성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요? 칭찬받았던 교회들 중에서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두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들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가를 돌아보기에 앞서서 오늘 사울이었던 바울,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어떠한 핍박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절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의미는 다메섹에서 9장 초반부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길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예수께서 직접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안수를 받고 모든 앞을 못 보던 그런 영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인 장애에서도 그가 깨어나고 또 그가 악한 양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핍박자에서 이제 완전히 복음 전도자로서 그가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이제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9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로 그 예수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21절 본문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네, 맞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을 말하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선동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일 때 제일 먼저 돌을 집어 던졌던, 그래서 마침내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고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몽땅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했던 아주 잔인했던 고문 기술자였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가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각 회당마다 다니면서 멋진 설교를 하는데, 강론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던 그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을까? 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을까? 그것은 그가 그 이전에 했던 잔인했던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못된 사기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등쳐서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졌던 권력을 취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가졌던 명예를 취하고, 그리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물질을 도적질해가고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아주 사회 악질범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강간범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가 살인범임을 잔인했던, 도끼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연쇄살인했던 그런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뉴스에 왕왕 그러한 잔인했던 살인범들은 마땅히 찢어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울의 삶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울은 마땅히 찢어 죽이고 돌에 맞아 죽이고 십자가 형틀에서 잔인하게 죽여도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 사울에 대한 부분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고, 그들에게는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을 성들이째 빼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었다면 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쉽게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를 쉽게 선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로,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불가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맞아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어떤 일인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앞에 22절을 보십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은 어디냐? 지금의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 지역까지 다니면서, 사마리아 땅이죠. 그 지역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이 오히려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니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헷갈렸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에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지고 회당이나 마을로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다가, 또 유대인의 회당에다가, 또 그들을 제사장들의 뜰에다가 세우면서 심판자요, 박해자요, 고문 기술자였던 사울이, 사형 집행자였던 사울이 한순간 변화된 것입니다. 저 돌아버린 거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울이 맞느냐? 말로는 사울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요, 또 그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다섯 사람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율법 학사, 최고의 율법 학사 가말리엘의 밑에서 학문을 수료했던 대단한 학식을 있는 전문 지식인이었어요. 그는 변론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관한 사도 바울만큼, 사울만큼 능통한 자가 없었어요. 그는 말하는 데 있어서도 벨릭스 총독이나 또 로마의 많은 총독들 앞에서, 그리고 헤로당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만큼
담력도 있었고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사울 만한 언변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앞서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몸을 피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을 줄에 매달아서 성경 밑으로 탈출시킨 기생 라합은 성경에서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복음을 믿었던 그 라합은, 기생 라합은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울의 제자들 또한 그 사울을 광줄에 매달면서 목숨을 걸고 성벽에서 그를 내려 탈출시켰습니다. 사울이 큰일 났어요. 갈 데가 없어졌어요. 발붙일 곳이 없어진 그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갑자기 적군이 아군이 되었어요. 상황은 그렇게 반전된 겁니다. 항상 적군이었으면 대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가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적군이 아군이 됐고 반대로 저 입장에서 보면 아군이 적군이 된 입장입니다. 죽이고 서로 불신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몸을 피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에 제자들이 아주 한 걸음에 나와서 아이고 사울 형제요, 만나기를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사울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니 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저거 간첩 아닐까? 이중 간첩 여러분 아시죠? 이중 간첩 이수근 사건 아시죠? 어느 날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어느 날은 또 대한민국의 정보원의 이중 간첩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를 헷갈리게 했던 사람. 오늘 사울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쉽게 마음을 못 열었습니다. 그런데 27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과 친해졌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점 정리로 말하니까 바나바가 그 광주리에서 내렸던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집으로 몰래 피신시켜 갔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에게 가서 11사도에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사울이 어떻게 주님과 대화를 했는지, 다메섹에서 다니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는지 내가 보았다, 들었다, 아나니에게 들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귀중합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저도 한 편인가? 같은 패당인가?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나바 역시도 말씀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뒤늦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가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음 전도자였고 나중에는
이 사울이었던 바울과 함께 모든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 사역을 담당했던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가 여러분 형제들이여 보시옵소서 그랬던 사울이 오늘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고 우리 공동체를 핍박했고 우리 교회를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던 사울이 옛날의 사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울은 이미 지극히 낮은 자라고 말하는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자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함께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면서 29절 보십시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누가?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는 큰일 났어요. 다메섹에서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사울이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왕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할렐루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함께 말하고 변론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말했을 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시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정보원을 통해서 알았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알았어요. 숨을 곳도 피신할 곳도 알았어요.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그때에 사도들과 함께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제자로 함께 인정하고 그랬던 그 형제들, 예수님 안에서의 한 형제고 교회에서 형제였던 그 사도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제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보내요?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더 먼 곳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터키 지역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사울을 피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이 그가 고향이었던 다소로 피하면 안전해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다메섹에서도 아니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 되고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그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자신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전도의 사명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너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전도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오늘 보실까요?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나니아에게 전해졌고 그 아나니아는 바나바에게 전했고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은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다메섹을 지나 가이사랴를 지나 갈릴리를 지나고 마침내 그가 있었던 고향 타소로 보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 봅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변하여 등등이 서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났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오늘 다소로 가자 그리하여 그랬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온 유대 땅과, 비록 행정구역으로는 유대 이스라엘의 땅이었으나 이미 로마에게 점령당했던 이 시절에는 하나의 지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주로 분리가 되었어요. 갈릴리 주. 그 유대 땅 본토와 갈릴리 지역, 저 이북 쪽에 시리아를 포함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할렐루야. 아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여기서 성령의 위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의 숫자가, 믿는 자의 제자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는 영적인 실체로서 오늘 하나의 예수님의 몸으로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죠. 민족을, 문화를, 정치를,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며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서로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더 구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바울의 기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 성경에는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이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서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개개인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와 소원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풍성히 깨닫고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따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성령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또한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성도들의 능력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띄어지게 하시고 바로 이 사울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그를 영적으로 죽었던 무지했던 바울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다시 살리셨다. 영적으로 살리셨다. 그를 원하시고 오늘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통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모든 권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그에게 모든 명하셔서 수행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주관과 귀신을 부리고 악신을 부리고 천사를 부리고 또 모든 우주 만물을 부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렐루야. 그 모든 능력이 이 세상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 미래에 앞으로 우리에게 올 가나안입니다. 현세 천국뿐만 아니라 이 생의 자랑뿐만 아니라 이제 저 세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세우실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잠깐 살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영과 몸은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물을 자들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예수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23절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우주 만물 안에서도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님과 함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할렐루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바울의 기도는 바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매었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서 넉넉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탄압하고 있는 이단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의 영으로 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성도라고 말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서 성전으로 세워지고 교회로 세워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경건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 4장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부터 보십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거룩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명령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희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지체로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신 모양대로 우리는 산소명이 되신 예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직접 부르신 이유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 삼으셨다. 여기에는요, 특별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는 이 네 가지 직분을 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재직은 교회의 모든 직무를 담당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이 네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나중에 잘못 와전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평신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이게 다입니다. 봉사직을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사도행전에 7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뽑습니다. 집사들을 뽑습니다. 그 중에 성령 충만한 자, 할렐루야, 말씀과 경건한 자, 교회를 직무를 담당할 집사들을 세웠다. 몇 명을 세웠어요? 7 집사를. 그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봉사의 직무를 담당할 자라고 평신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는 지금의 목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 자 위에 12절 보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누가? 성령께서. 누가? 사도들이. 누가? 목사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이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목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 봉사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세우는 일은 목사의 직무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는 가짜예요. 목사가 없는 교회는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서 초대교회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만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로 세우고,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교사를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12절에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13절, 15절의 말씀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저정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첫째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또 그 교회 안에서 모두가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서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속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괴율의 유혹에 빠져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온갖 잘못된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빠져서 세상 풍속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해 지도록 우리를 함께 세워져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범사에 예수님의 믿음까지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무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를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7집사를 택한 이유는 바로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재직입니다. 목사요, 또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져가고 함께 스스로 자기 몸도 세우고 신앙도 세우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온전히 완전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예수님이 머리죠.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어요. 머리만 있으면 됩니까? 몸통도 있어야죠. 팔다리도 있어야죠. 오장육부가 다 있어야죠. 눈, 코, 입이 정확히 있어야죠. 따라서 각 마디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고 할렐루야. 아멘. 로버트 태권브이가 보니까 마징가제트를 보니까 합체가 되더라고요. 합체가 돼서 마징가제트는 비록 만화의 주인이지만 어디서 올라왔는지 웬 비행 접시 같은 게 하나 나오더니 갑자기 뭐 막 변해요. 레고가 접히듯이 마구대비로 변하더니 트랜스대가 바뀌어요. 변화되더니 갑자기 웬 겁나게 큰 거물급 로봇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얘가 날르기도 하고 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걷기도 하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비유는 잘못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머리만이 아니라 성도의 지체들이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누구는 몸통으로 누구는 팔다리로 누구는 눈, 코, 입, 귀로 말을 하고 듣고 보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세워져 가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무입니다. 따라서 그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교회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에클레시아된 교회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린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 한 사람도 나 아니면 되지. 내가 없어도 성도교회는 세워져 가겠지. 나 하나쯤 예배에 빠지고 나 하나쯤 봉사에 빠져도 교회는 누군가 하겠지. 네, 누군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시지 않으면 성도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귀머거리요, 장님이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가 부족해서 절름발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교회는 온전해지고 경건해지고 평안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지려면 오늘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세워줘야만 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줘야만 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서로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서로 헐뜯고 원망하고 그렇게 산다면 교회는 절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5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교회가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 지체로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또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개인의 삶이 온전히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각 지체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연합하여 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주